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관계가 있다면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가치와 삶의 본질을 가정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가정은 학교와 같습니다. 또 가정은 슬픔과 눈물, 상처와 연약함을 고치는 병원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희망의 빛을 비춘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통해서 그들의 약함을 극복하고 치유하고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족이 있기에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든든한 보호와 어머니의 따사로운 사랑, 또 형제들의 깊은 우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도 참 따뜻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날 가정들이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가정은 오히려 갈등과 분열, 다툼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위기가정이란 말을 우리는 쉽게 듣게 됩니다. 작년 9월 서울시에서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위기가정 통합운영센터. 그것은 서울시와 경찰, 그리고 또 복지기관, 상담소,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위기가정들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결국 뛰쳐나온 아이들, 그들은 오갈 데가 없어서 결국 사회의 범죄 현장 속에 뛰어드는, 그래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죠. 성경에서도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라고 쓰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는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남편도 자녀도 없는 과부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면 너는 최고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을 들었을 텐데, 또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 힘든 일도 하지마,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할 텐데, 이들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악한 자에 의해서 압제를 당해도, 또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아무런 대항할 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할까요? 내 처지가 그러하니, 내 환경이 그러하니 넌 그래도 돼, 이런 말을 들어도 되는 사람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 어느 누구도 업신여김을 당해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와 외면, 압제와 폭력을 받아도 되는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 값으로 지불하고 산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보호자이시다.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이라면 자신을 보호해줄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남편이 없는 과부들이죠. 그들은 보호와 관심,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이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깊은 배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들에게 강압과 착취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있지만 그 법은 힘 있는 자의 편이 되었고, 결국
연약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다. 나는 과부들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관심 갖지 않고 무시한, 너희들이 외면하고 있는, 냉대하고 있는 그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고아의 아버지, 힘없는 과부의 보호자, 재판자이십니다. 지금도 가난과 유로움의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외면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들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분이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죄 많은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높은 곳을 낮추시고 낮은 곳을 높여서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샬롬을 주시려고, 절망과 죽음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 속에 전파하라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사랑으로 함께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믿음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이죠.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곳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독한 자에게 가족을 주시고 갇힌 자를 이끌어내어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주신다. 갇힌 자, 고통받고 있는 자를 이끌어내셔서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신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정말 아름다운 새로운 가족,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룩한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친밀함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영광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물, 이것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저 위에서 무섭게 안 내면 벌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우리 모두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은 나와 관계되는 것들이죠. 나와 관계가 없는 것들은 짐이 아닙니다. 다 나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짐의 크기와 무게, 부피, 그런 것들은 다 달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가벼운 짐을, 어떤 사람은 너무나 큰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신 짐을 져준다는 것을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져야 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죠. 어떤 일은 그것을 자기의 업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져야 할 업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연약함이나 물질의 궁핍함이나 질병의 고통이나 가족의 상처나 이런 많은 것들이 내가 죄가 많아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져야 할 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 맡겨야 할 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끙끙 앓아야 할 짐이 아니라 그 짐은 주님께 맡겨야 할 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쉼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참된 쉼을 얻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길을 혹시 운전하시다가 아주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시는 할머님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을 본다면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가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마음이 동하면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말하죠. 할머니 타세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손살이 하죠. 괜찮다고. 그래도 굳이 타시라 그러면 올라탑니다. 왜? 짐이 무거우니까. 걸어가는 것보다는 타고 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룸밀러 보니까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그대로 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세요. 왜 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할머니가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유, 내가 공짜로 타는 것만도 고마운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오냐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그러셔요. 자기가 탄 것만도 공짜로 타서 미안한데 그러다 짐까지 내려오면 더 부담이 되니까 짐은 그냥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머리에 진 채 주님 옆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 쉼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걱정, 근심, 불안, 아픔, 눈물, 상처, 그 많은 짐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라고 정말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수많은 짐들을, 온갖 근심 걱정들을 송두리째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나의 입으로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그 짐은 내게서 이미 떠나서 주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내 입술로 정말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내 모든 짐들은 다 주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그 주님께 옮겨진 짐을 다시 뺏지 마십시오. 주님 져주세요. 그건 제 거니까 져주세요. 다시 돌려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힘차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힘차게 선포하십시다. 이건 선포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약한 자들을 악하게, 교만하게 압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무고히 피를 흘리는 자들의 기세가 언제나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높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불을 향하고 악을 저질렀으면 망하든지 잘못되든지 해야 될 텐데 이런 압제자들, 이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잘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잘못했음을 알아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또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행위야 이 사악한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 싸울 힘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대적들,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그들을 꺾으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하나님은 그 원수들의 머리를 깨뜨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그 머리를 쳐부수신다고 말씀합니다. 좀 강한 표현이죠. 깨뜨리신다, 머리를 쳐부수신다. 아주 강한 표현들입니다. 거친 말들이죠. 그것은 완전히 그들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부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복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칼날을 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하여 칼을 가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칼을 갈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려고, 내가 복수하려고 일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비록 그 시일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또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의 성도들을 향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거만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이제 영원토록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된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수고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흘린 눈물과 땀들, 그 모든 희생과 수고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 달렸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의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르는 수많은 인파들을 보면서 마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시는,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과 같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행진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진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웅장한지 마치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 같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서는 합창대가 나가고 뒤에서는 악기를 든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그 가운데는 소녀들이 소리를 치며 막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 이러합니다.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러면서 연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맨 앞에 회중에서는 막둥이 베냐민 대열이 따르고 그 뒤는 또 유다 지파가 또 따르고 또 그 뒤는 스불론 대표들이 따르고 그 뒤는 납달리 대표들이 따르고 수천 명 수만 명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찬송하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노래도 깊은 울림이 주는데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막 합창을 하고 있다?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시냇물 졸졸졸 흐르는 그 떨어지는 폭포 소리, 조그맣게 흐르는 소리도 참 정겹습니다. 그러나 수천 톤, 수만 톤이 흐르는 그 폭포가 꽉 하고 떨어지는 소리는요, 정말 심장을 쿵쿵쿵쿵 울리게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면 아마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찬양 속에 주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그 가운데 주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수십 명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이는 찬송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대형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된 수많은 영혼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송을 부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멸류관을 예배해 두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힘을 다해 높이고 증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 모두가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욱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므로 우리 모두가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